오래간만에 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아가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별로 없죠. 아가서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과 술람미가 고향인 검은 피부를 지닌 평민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로 엮어진 책이 아가서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누구와 연결시켰었죠?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 말씀을. 응? 우리 각자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와 연결된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왔듯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꾸며볼 겁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서론을 배제하고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향기를 발하다입니다. 향기를 발하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나타내고 뿜어내어야 할 향기가 뭐냐?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곧 나도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행위의 모습들,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나도 향기를 발하여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나도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많아요.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범사에서 발하여 가는 것이 쉽든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에 본문 12절의 첫 부분에서 보니까 왕이 어디에 앉았을 때요?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향기를 뿜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왕은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본다고 했기 때문에 12절에서의 왕을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향기를 뿜어낸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이 앉아있는 침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되겠기에 말씀 한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4절로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368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실 때에 더욱더 확실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남녀의 결혼 관계 속에서도 부부가 지켜가야 할 법이 있습니다. 지켜가야 할 룰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도 지켜 행하여져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남녀가 아주 진한 사랑을 하게 될 때 하고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보고 싶어서 그냥 환장을 해요. 면장을 하고. 언제나 볼까. 요즘엔 그래도 폰이 있어서 영상통화도 하고 하지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응? 또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만나면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래요? 꿀이 뚝뚝 떨어진대.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감출 수가 있다고요?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응?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의 그 마음도 감출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진실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마음 안에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좌정하여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도 향기름을 뿜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내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응? 믿음의 행위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합독한 말씀처럼 친소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곧 그 마음을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번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그 침상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쟁이 전쟁이라네. 말이 왜 이렇게 헛나와. 한국말도 헛나오니 외국말은 더하지 않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신년 초가 되면은 어딜 쫓아간다고요? 점쟁이 집으로 철학관으로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종 비결을 봐가면서 여기 저기 종교는 다 같은 거야 하면서 믿음을 분산시켜 놓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뭐예요? 음행을 하는 자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뒤에 계십시오 해놓고 집안에 있는 남편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뭘 만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인 음행이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바른 믿음 안에 구한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향기름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13절을 보면은요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아멘. 아니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자세히 기록됐다고 할까 하시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잠깐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하는 것을 잠깐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볼 때에 많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이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먼저 몰약에 대하여서 알아봐야 됩니다. 몰약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드릴 때에 이 몰약 향주머니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람과에 속하는 발삼나무 또는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로 이 나무는 아라비아나 에티오피아 등지에 많이 퍼져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 얻어지는 송진 같은 진은 의복이나 침상에 사용이 될 정도로 향이 좋았기 때문에 시편 45편 8절에 보면은 왕의 모든 옷에 이 진이, 이 향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몰약이 여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향기름을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정조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13절에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듣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행하여 가야 할 책임을 품고 살아갈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분을 내 품 가운데 몰약의 향주머니로 좌정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법,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법, 또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법,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법,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이어가는 법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알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러하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것 하나라도 비슷하게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 카피할 수 없는 영적인 복주머니는 복주머니로 믿는 자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향 복주머니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있든지 행하든지 무슨 냄새를 풍겨야 됩니까? 좋은 향기를 풍겨야 돼요.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는 사람. 우리가 앉고 서는 때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사람들은 앉고 일어나고 나서 보면은 쓰레기가 잡다하게, 학생들이 들랑거리는 저 입구에 가보면요, 그 가에 냉커피 먹다가 놓고 간 껍데기, 쿨피스 먹다가 놓고 간 껍데기,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아주 대단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고 설 때마다 어떤 향기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값비싼 향수를 몸에 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언행이 사람들이 아주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은 향수 냄새는 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응? 향수는 좋은 거 뿌리고 다니면서 행동은 개걸스럽게 저게 뭐하는 짓이요?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입으로는 주님 주여 하면서도 행동에서 이상한 짓,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행동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가리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 몰약의 향주머니를 제대로 품고 사는 사람이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분명히 서로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들의 마음 안에 몰약의 향주머니로 인하여 정말 그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는 필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정말 심사숙고히 하여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막 어지러 높여놓고 하면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애들아 잔소리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나쁜 소리인지 몰랐어요. 딸이 나 몰래 녹음을 했다 그랬잖아요. 녹음을 한 걸 틀어놨는데 보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애들한테 야 이게 뭐야 아우 정말 짜증이 그러니까요. 내가 평상시 하는 행동과 언행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것들이 그렇게 녹음으로나 영상으로나 보여질 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잘못됐구나 고치기 시작했어요. 고치기 시작했어요. 보여지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뭘 한다고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이것 좀 하지 저것 좀 하지 바리새인같이 정말 바리새인이었어요. 허물을 벗듯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벗어갔습니다. 벗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몰락의 쓰임새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쓰임새가 왕의 침상의 좋은 방향제로 또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드렸던 선물 중에 몰락이 있었고 또 시신의 방부제로 몰락이 쓰여졌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때 몰락이 사용됐어요.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의 사용들을 따라서 날마다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몰락으로 임하신 주님을 몰락의 향기로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 몰락의 향기로. 응?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몰락의 향기를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썩어짐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시는 방부제임을 명심하면서 처음 먹었던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소리도 칠 수가 없어요. 그저 몸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나 처음 사랑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갈 사명으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늘 우리를 몰락의 향주머니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가는 삶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주의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열심을 다하는 믿음으로 그럴듯 가려진 정말 요즘에 이미테이션들이 얼마나 진짜같이 모습들을 하고 나타납니까? 우리는 가짜인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미테이션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되어가기를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결된 14절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나?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새끼 염소의 우물입니다. 또는 새끼 염소의 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염소와 양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많이 보죠. 그죠? 그리고 양과 항상 대치되는 상대로 염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염소는 뭘로? 대적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엔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만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는 여러 모습들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엔게디라고 표현을 해볼 때, 염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고 표현을 해볼 때, 영적으로 염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생각을 해보고, 염소가 양을 괴롭히고 방해하듯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14절에서의 말씀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모습들로 방해가 있지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고벨화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엔게디 포도원에서 피어나는 고벨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또 볼 때에 고벨화는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코페르이며 중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는 나무보다도 관목이다. 관목. 팔레스타인에서는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많이 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베라는 향이 매우 좋고 흰색이나 황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꽃잎은 화장이나 손톱에 물들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베라의 뜻은 뭐냐? 신부의 꽃입니다. 신부의 꽃. 이제 우리는 엔게디 포도원에 핀 고베라에 대하여 들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먼저 듣고 고벨화에 대하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가서 2장 15절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 본문 14절의 말씀과 지금 합독한 1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엔게디 포도원에 핀 고베라에 대해서 들어보게 될 텐데요. 이 고베라에 대해서 엔게디 포도원에 핀 고베라에 대하여서 들어보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된 모습들을 쉽게 비유로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에서 그 가지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 참포도나무에 이식을 시켜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게 하시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도나무 가지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왕성한 작황을 위하여서 가지치기를 아낌없이 해야만이 탐스럽고 튼실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 안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튼튼하고 아주 튼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농부가 이 가지는 별로 필요가 없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쳐낸다 했어요. 쳐내서 뭘 써요? 불쏘시개로 써버린다. 우리는
천행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도 저것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많은 벌레들이,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짐승들은 나뭇가지를 긁어먹던가, 왜냐하면 꽃을 피울 때 그 향기를 따라서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긁어먹고 부러뜨리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잡다한 짐승들이 날뛰면은요, 꽃대에 수정을 시켜줄 벌떼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요. 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거나 그 사람이 옛날보다 나아진 삶을 살아간다거나 할 때 정말 희한하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두를 해볼 생각이 없냐, 뭐 주식을 해볼 생각이 없냐, 뭐 코인을 해볼 생각이 없냐, 투기를 해볼 생각이 없냐, 땅이 얼마에 나왔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조금 있으면 값이 올라가는데 이거 해볼 생각이 없냐, 달려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요, 아닌 사람한테는 안 달라붙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딱 찔러봤다가 안 되겠구나 하면 떠나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리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이런 것들로 저런 것들로 속살거리며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잘라내고 끊어내야 하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악한 영들은 알아요. 이 사람은 건드려도 되지 않겠구나. 개 눈엔 뭐만 보이듯이 그런 사람들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영에는 뭐만 보이듯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소요소에, 엥게디에, 요소요소에 포도원에 필 고베라를, 곧 하나님의 축복을 돕는 척하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봐, 굉장한 비밀들이 있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갔습니까? 또 희한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속으로는 이와 같은 사람과 환경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방심하다가 뭐 다쳐요? 큰 코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서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는 이렇듯 많은 거짓된 것들,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솔깃하게 하여서 치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엥게디 포도원에서의 염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영적인 염소 때와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이,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곁에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 강교한 사람들, 일확천금을 바라보게 하는 혹하는 마음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면서 끝까지 고벨화로 엔게디 포도원 속에서 많은 방해가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벨화로 승화되어 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이 되었다라고 믿음의 안주를 하라고 했나요? 나 이만하면 됐어. 나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가졌을 때가 더 위험스럽다는 거죠. 많은 것이 안정될 때에 믿음까지도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힘들고 어렵다라고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안주를 보이지 않는 자들로 육신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이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께서 영적인 침상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변함없이 좌정하여 계시게 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어요.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밀어내지 마라. 말씀을 밀어내지 마라. 좌정하여 계시도록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값진 나도양기를 뿜어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이 되어지는 인정의 삶이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 아가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합독하면서 마음에 새겨봅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도 어렴풋이는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그 뜻과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에 조그맣게라도 그 밑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성경책 읽을 때 보면은 그 말씀이 옛날보다 더 확실하게 그 어떤 성경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곁눈질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서 따르는 내 모습이 아름답구나. 응? 그것이 비둘기의 눈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비둘기 있지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애국을 향하여서.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비둘기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거나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이 어렵고 어렵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정말 어여쁜 자로구나. 화창한 날씨에 보여지는 청렴한 하늘처럼 네 마음이 깨끗하구나. 그런 내용들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네 마음이 백양목 들보이구나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백양목 들보. 백양목은요 나무가 길고 쭉쭉 뻗고 견고해서 어디에 쓰임을 많이 했다고요? 성전의 기둥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백양목은요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히는 나무예요. 뭘 얘기합니까? 응? 백양목은 유난히 뿌리를 깊이 갖고 있는 나무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 무엇이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이 잘 버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응?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라고 했어요.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나무같이 좀 둔탁해 보이잖아요. 응? 그러나 잣나무를 보면요, 활처럼 이렇게 잘 휘어진대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잣나무 석가래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볼 때 원래 잣나무의 습성은 부드럽고 아주 온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와 연결을 해보면은 항상 그 믿음의 집이 되는 몸과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순수하며 완악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가고 있구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세상 가운데에서 나도 향기름을 마음껏 뿜어가는 삶이 되고 있구나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아니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 계시는 주님 또한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무시로 기도하고 계시며 간섭해 주시는 주님으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 계시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 가잖아요. 응?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응?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행하여야 할 것은 때가 되면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예고하신 주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의 침상에 임자여 계시는, 침상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자고 계셔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침상에 임자여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그날까지 나도 향기름을 뿜어내며 주님이 기뻐하실 고베라로 피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침상으로 완전히 되어드리는, 다른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그 마음을 쓰레기통 만들지 말고 오직 그분의 침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로구나 인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